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종교의식의 예배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고, 또한 귀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질 못하고 그 들보의 정체인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주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가 들보로 보여서 율법으로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로 믿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할 거야 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원하시지 않고 기뻐 받으시 않은 가인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주님, 저희들의 육신에 속한 믿음에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생명 없이 혼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분별의 영을 붙여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자비와 긍휼의 심판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하고 너희의 죄를 씻고, 그리고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율법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고 주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희들이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고 큰 힘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이 목사님의 주님 강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기도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에 나움 1장 2절을 두 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부귀하시며 오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오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오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르시며 여호와는 부귀하시며 오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오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부귀하시며 오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만날
에브리띵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화나면 욕도 하시고 성질도 내셔. 그러니까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진노도 하신다 이거예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이거예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된 자들 전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자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업무를 올려드린 설교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텐데 본문 말씀 나홈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깊은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나온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새겨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모두가 다 금식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또 그 후에 한 1세기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경고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투기의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하루하루 이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나온 선지자는 하나님을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열었습니다. 투기하는 하나님. 이 나온 선지자가 니느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때 이 경고의 말씀은 비록 니느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지만은 이 경고가 끝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의 말씀, 필요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영 안에서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좀 영 안에 예민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겠지만은 생활 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그 직감적으로 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세미하다고 그랬습니다. 좀 예민한 분은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을 이렇게 예민한 음성을 이렇게 듣고 그 음성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어있던 이 양심을 살려서 그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이 나에게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직감적으로 내 안에서 오는 그 양심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중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영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구약 전체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나훔 선지자는 먼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니느에게 선포를 합니다. 투기하시는 하나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투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고 이런 말은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고, 이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표하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끝까지 그 사랑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열정을 가지셔서 매사에 범사에 우리와 함께 참관하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일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관심을 내가 받아서 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내 안에 오신 그 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범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범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 역시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범사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생활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주님이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내가 관심을 가져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내 안에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는 내 안에 주님께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주님과 나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는 어느덧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는 내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친구되고 대화하고 살았지만은 그것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섬기거나 마음을 다른 것에 갖거나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투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멘.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온 선지자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 니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이런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보복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가 되는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했죠. 우리가 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고 누가 나를 헐뜯하면 나도 헐뜯하고 누가 나 가정을 파괴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원수로 갚는 이런 시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수를 갚지를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계속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없애서 나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그 주님 손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재앙을 하지를 못하고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머릿속으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알지 말고 생활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주님 손에 맡기는 걸 한번 해보시오. 아멘. 그래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성장을 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고 행동이 안 나가면 생명이 성장이 안 되고 영적으로 일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근데 우리의 성품은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에서 올라오고 나도 말대답하고 나도 괴롭히지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들기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상대방이 어떠하면 나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 안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자를 주님 손에 올려놓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처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거든요. 내 들뻗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상대방의 티를 보면 내 안에 들보가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신 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게 보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해보셨나요? 주님과 함께 나보다 남을 낮게 한번 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그 어떤 누구든지 나보다 낫구나 하는 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낫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옆에 사람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보다 낫구나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들을 만나도 그 아들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하고 이런 거 친 거 보면 그래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보면 눈 감고도 나른데 쳐다보고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도 나보다 낫구나.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음치가 돼서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나보다 낫구나. 감사합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영성극을 하면서 연극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모든 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과 함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낫구나. 내가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했어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래도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낫구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나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견디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그렇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낮아져야 되고 알면 알수록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높아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 체험을 한번 하시면 여러분 돌아서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내가 그것을 접고 주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돌아서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나를 괴롭힐 때 저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입니다. 매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손에 맡긴다 하면 그 어떤 때 보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주님께 맡겨놓으면 참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수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자유함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을 할 수가 있고 나는 해방되는 아주 가볍고 이렇게 매일같이 들뜬 기분으로 사는 자유함 받, 죄에서 자유함 받듯이 영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맡긴 내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 그래서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나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모든 일 일어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참으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내 삶에 대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맡기질 못할까?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주님 손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자신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누구한테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면 나는 참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가볍습니다. 가벼워.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 손에 맡기는 자유함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일이 나에게 청관하는 나는 그거는 모르고 살지만 그거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활에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더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관념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관념적으로 다 할만 매기질 못합니다. 한번 생활에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번 주님 손에 맡기는 그것을 한번 행해 보시면 참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주님 손에 있고 또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각인이 되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하고 매일매일 이 깊은 속에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십시오. 어떤 누가 엉뚱한 말을 해도 올라오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회개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체가 되어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나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지.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니노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쉽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 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을 믿는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힘이 있죠. 내 원대로 살아온 그 힘.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 원대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을 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믿고 또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그 물질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을 영접했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안에 아주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안에 옛사람 안에 우리 옛사람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 누구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어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 안에서 각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를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계점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가 밝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한계점을 넘어서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 이것도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용서할 수 없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옆에 사람을 품을 수도 없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줘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살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도 그 죄를 짓는 게 그게 없어지냐? 아니죠.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해서 그 양심이 예민해서 죄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래서 죄가 죄로 보이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보여드려 씻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평범하게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데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지요.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울 때는 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밤낮 기도를 하는데 환경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지죠, 심령이. 기도를 해도 이제는 미지근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미지근하고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 안에서 육신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툭하면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죄 안에 있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서 우리는 환경이 좀 괜찮다 하면 그대로 그냥 환경에 좋은 안배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깊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주님께로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해결되는 그것이 우리의 주제인가요? 그 주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그랬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 안 하시지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가는 그것만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제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내 환경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 주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평강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겉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은 우리 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강과 희락과 주님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누렸다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고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과 의와 화평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나요? 희락을 느끼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면 그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락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주님의 충만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지요.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먼저 화목을 누리면 그 누리는 화평이 바깥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바깥에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자라고 그러지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이 기뻐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넘치것이 바깥으로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며 그 형제의 티를 보고 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말한 것이 있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여호와는 우리에게 받을 벌을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을 죄를 내가 받을 벌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거를 그냥 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평상시에 내 마음, 내 생각에서도 죄를 짓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회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누구든지 그 징계를 받고 싶지 않죠. 아프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참 힘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안배해 주셨는가? 이것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다 체험이 있죠.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헤어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까 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 어떤 손길인가?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잘 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나에게 욕심이 있어서 50만 불을 어디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어디로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거 받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나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묘자시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거니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환경이 오든 내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든 간에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옳고 그름으로 아들을 이렇게 키웠을 때 그 아들은 속에 반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지적했을 때마다 그 아들 안에는 이렇게 반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감이 나오는 그 반감이 그 아들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죠. 내가 율법 안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면 그 아이들은 율법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느 시점에 가서 머리가 아파오지. 주 안에 어느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20몇 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들을 보고 너는 왜 맨날 일은 안 하고 밥만 먹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 아들을 보면 이 눈길이 아주 미운 눈길이가 너는 임마 하고서 이렇게 그 말까지 섞어가면서 왜 맨날 빈들빈들하고 잠만 자고 밥만 먹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한날에 방 안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면 그때 스며시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걸려버렸습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붙잡고 10여 나간 제가 주님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나았다, 들렸다, 나았다,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를 보고 쌍욕까지 하고 대들고 아버지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원입니까? 그 아버지가 옳고 그름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와서 내 자신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일하고 싶어도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부정적이 돼서 어느 한날 우울증이 걸려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옳고 그름으로 아이를 키운 그 자체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들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옳고 그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으로 살지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주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 습관이 돼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사는데 아니죠. 이걸 분명하게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사단 안에 잡혀버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다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부활의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항상 만나는 날에서 옳고 그름으로 자꾸 말해낼 때 다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옳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듣기 싫어집니다. 그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충동을 받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세상적인 옳고 그름의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 같아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고 그 죄와 함께 자꾸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 징계가 임해서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에 매사에 우리 생활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서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고마우신 주님께 나도 주님께 관심을 가져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껴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주님으로만 끝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영의 충만을 받아 그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마음판에 담았으면 항상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빛나는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마 감동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달려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 나가 오금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곳에 영빛 선교 기도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